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 시간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몸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우리가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또 보내게 되었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난주 또 보내었습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고, 또 21일은 또 부모의 날. 계속해서 5월 달은 가정과 관계되어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참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하만사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 가정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 온 주의 성도님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허물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허무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거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으면 더 좋을 뻔했고 이 강자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 하면은 우리가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곳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전하고 그다음 유대,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가장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가정에 파송된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파송을 하면은 여러분 선교지는 미종적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과 생활이 다 다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내 눈높이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맞추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위에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여러분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교육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학교에 가서 인생교육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가정교육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나갈 때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임받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찬송이 있고 가정에서 말씀이 있고 가정에서 기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간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 한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정에 수고의 떡,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은 그 가정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도 수입이 적으며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니. 왜 그렇습니까?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렸는데 그것을 여러분 전대에 넣어도 그 전대가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넣어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 물은 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좀 모은다고 해도 이게 엉뚱대로 가버려요. 병원비로 그냥 또 누구 빌려줘서 떼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열매를 있게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이 없고 그러면은 저 가족 천국에 가서 또 봐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설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뭡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가꾸어야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끊임없이 서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 부부는 뭡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도와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히 여기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생명을 이어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내는 뭡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여러분 아내는 늘 바라볼 때 깨어지기 쉽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늘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파트너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여러분 아내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해란 뜻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원이 있지만 집 안에 해라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런 밝아야 돼요. 얼굴을 봐봐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은 그냥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얼굴부터 줄라 제일 먼저 봅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이런 불편하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불편하면은 그 집안 전체가 여러분 먹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서로 아내를 섬기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남편은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는 가정에 아내의 행실로 통하여서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더 정말 주님을 대하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 목회자 되기 전에 여러분 그분은 아주 여러분 불교에 침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끊임없이 그 남편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끝까지 안 가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안 가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믿는 아내를 데리고, 이분 간증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되면 참 좋은 데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강원도고 어디고. 근데 그날 또 주일날인 거예요.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가다가 시간 맞추었어. 그 시간에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아내는 그래도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갑시다. 남편은 양 고속도로 올렸으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었어. 큰 대형 버스가, 큰 차가 오는데 같이 충돌했는데요. 그 자녀들, 그 순식간에 그 몇 초 상간에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몇 초 상간에. 근데 이미 눈을 떠보니까 그 아이, 부인 전부 다 오랜 재활을 통하여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법, 노는 입에 찔러보자.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두 자녀한테 사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성형수술을 몇 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자기 딸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자식한테 사과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대가 유업으로 이어지는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에서 내 때에 예수님 믿고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어디서 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공급하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분 그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계대가 여러분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잘 알고 있죠? 저 망나니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를 회심시켜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지금 내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가 떨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지만 그 자녀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그 자녀가 거듭나게 되고 그 자녀가 회심하게 될 줄로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 기업의 유업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영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가 어떻게 영성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이렇겠냐, 그러면서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의 영성에는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 그 디모데에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업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손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거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고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다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줄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회심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면은, 믿는다 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지금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다가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런데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분씩 기도하다 보면 한우들을 위해서 또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부모 말, 여러분 요즘 자녀들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 간섭 싫어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어서 그 자녀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음 세대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좋은 멘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나도 저런 기사님처럼, 저런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믿음 생활할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멘토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또 맡겨주었습니다. 교사들이 돌아봅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끊임없이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영혼이지만 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지만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기도는 심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회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너 인생 너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통하여 유업이 계속해서 주님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또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가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업의 계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 온 주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멘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정에서부터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금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대가 우리 자녀들로 통하여 또 손자 손녀들로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측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다음 주일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 다음 주일이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기간장 주간으로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연암여전도의 주간으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큰 교회 가니까 프로그램이 많던데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 같이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9시에서 9시 반까지 여러분 찬양을 하고 또 9시 반에서 이제 특송과 또 말씀을 10시에 끝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분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자유롭게 그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금요일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대반입니다. 금요 기도에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안 하면 목회자는 육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런데 영이 다 죽습니다. 목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심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영주 권사님 해운대 부민병원에 입원하셔 어제 퇴원을 했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신혜 장모님 지금 2차 항암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코이노니아 선교회 가서 조창기도에 설교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 청년이 마스크 교회 비친 용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여러분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어제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는 또 스승의 날을 행사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모든 것은 정말 교사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사들 다 여러분 유치부부터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교사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 다음 세대가 이분들이 손에 다 달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여러분 교사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교사는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지만 교회 학교 교사는 영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그만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유전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위에서 애들 돌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 자, 뒤로 돌아.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어서 우리 근사회에서 근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전도사님, 모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사님, 근사회 회장 대표되는 근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교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좋은 멘토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